감사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빼앗긴 언약궤. 이게 무슨 맥주감사주일의 설교입니까? 감사하라. 그래 맥주감사주일 설교 아닙니까?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 시간에 또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전부 다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찬양이 시원찮아 봐요. 흑암새는 무너지는 거. 앞으로 성가대 분발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늘 막 떠나도록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합니다. 헌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5분 늦게 오고 10분 늦게 온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많은 걸 놓칩니다. 이 예배는 한 개라도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의 의미를 두고 승리하지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설교 제목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서 빼앗긴 언약궤입니다. 사실상 맥주감사주일은 물론 절기입니다. 물론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듯이 그런 의미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절기에 그래도 우리 맥주감사주일이라 그러면요. 이 의미를 알고서 거기에 준하는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거기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 지날 때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 생활에 40년간 광야를 돌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방 족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여호와의 유일한 신, 여호와 신, 하나님 신 믿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받았으니까. 이 광야란 말은 편하고 또 좋고 쌀도 많이 나고 의복도 많이 구할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래 생각하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광야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하나님 돌리십니다. 물론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까지 다 설명할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하도록 했습니다. 돌고 돌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데 돌고 돌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을 사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주셨다. 제일 그 중에 축복이 뭐냐? 놀라운 게 있는데 세 절기의 축복입니다. 그 세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주시고 언약궤 모실 성막, 즉 오늘의 성전, 교회입니다. 그걸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 좌우에 바르라 했습니다. 페인트만 안 바르면 됩니다. 양의 피 한 점을 찍었든지 많이 발랐든지 양의 피만 바르면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바로왕의 손아래 압제하에 즉 그 고통당하던 데서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습니다. 즉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 즉 해방받았다. 양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받고 영원한 멸망받아야 되는데 재앙 저주에서 지옥의 영원한 멸망 지옥 권세 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해방됐다. 구원받았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가, 그 다음에 그냥 감사 말고 또 감격이 있잖아요. 자기 월드컵에서 아니면은 세계 대회 나가지고 우승했습니다. 골프의 전인지 선수가 우승했어요. 또 월드컵에 올림픽에 나가지고 유도에서 금메달 따고 막 이러더라고. 그다음에 감격이 겹어가지고 막 이러죠. 구원에 대한 감사. 첫째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감격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갔으면은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이 말을 해석했어요. 구원의 감격, 날마다 구원의 감격하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광야에 써 있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물론 보리를 거둘 때 맥추절 지키는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더 진정한 뜻은 오순절입니다. 이 맥추절, 오순절 같은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주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마가다락방 위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 즉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완벽하게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천국 가는 그날 동안까지 세계복음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 전도자의 삶의 길에 있잖아요. 완벽하게 성경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 절기가 오늘 맥추절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물론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함이니라. 그 저장한다고 수장절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그러니 이거는 상급과 관계 있습니다. 저장됐다는 말은 하늘에 저장된 겁니다. 천국의 보고에 천국의 축복이며 궁극적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잡으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도 아니고 반드시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는 궁극적 승리를 하게 하신다. 연약한 우리가 잡았다. 그걸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혹 연약하다.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았다.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인 천명, 소명, 사명. 그거 다 합해 보이긴 했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천명, 소명, 사명이. 전도 선교가 천명, 사명, 소명. 천명, 소명, 사명.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에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혹 염려 계십니까? 걱정거리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한두 가지는 꼭 가지고 있고 그러지 말고 다 맡겨버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거든? 전부 감사로 바뀌게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진정한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생겼다. 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또 들어 있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오순절 절기와 관계 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가장 중요한 약속에 그 응답을 부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시고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과 힘이 생긴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하게 되고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전부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전부 다 렘넌트 여러분까지 성령 충만 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절기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는데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드디어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메시지 정리되어 있죠. 빼앗긴 언약궤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새 절기 중심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인도받으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게 뭔 말인가? 예, 메시지를 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도록 무조건 언약궤 중심만 딱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는 필요 없습니다. 언약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약궤입니다. 구약처럼 언약궤 만들어 언약궤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사는 게 광야 생활 동안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언약궤 따라가니 가나안 정복 때는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요단 갈라지고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있잖아요. 무조건 승리라.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죠. 실제로 이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 안에 지성소, 성소 있는데 휘장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이쪽은 성소, 이쪽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딱.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궤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만나는 장소다 했습니다. 그걸 오늘날 재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있잖아요. 그게 언약궤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이제 막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돼 있는데 블레셋 사람 앞에 크게 패하여 그 전쟁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4,000명가량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당연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전쟁인데 당연히 그런데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쩐 일인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로들이 생각해낸 것입니다. 즉 대책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데 성막이 그 당시 성전이 실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모셔오자, 이 말. 예, 가져오자는 말은 그냥 말이고, 모셔오자는 말은 하나님 임재 상징이니까 모셔오자, 그 말 같은 말이에요. 어쩌면은 정확한 대처이며, 기발한, 정확하고 완벽한 계획, 기발한 계획을 수립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다 생각해보면 좋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모셔다가 전쟁터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니까 대단하게 모신다 이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럼 나쁠 거 없겠죠. 여호와의 언약궤 들어온다는데 다윗도 그 다음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있잖아요,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윗 성으로 드디어 옵니다. 바지가 안 내려갈 걸 모르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찬양하고 뛰놀았습니다.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땅이 울린지라.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 소리가 블레셋 진영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얼마나 땅이 울리고 이스라엘이 소리 지르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게 뭔 일인가? 그들의 신이 왔도다. 하나님이 왔도다 말이에요. 언약궤 왔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왔다 하면 우리에겐 화로다. 이게 전쟁 패한 게 아니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올라가고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자신감이 넘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땅이 울릴 정도로 블레셋은 두려워하고, 당연히 이제 전쟁 벌어졌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나, 그렇지를 않았단 말. 이게 뭔 말입니까? 본질 놓친 기계적 언약궤입니다. 기계적으로 언약궤를 갖다 놨다. 당연히 전쟁에 이길 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대책에 불과하고 기대를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패를 하도록 했습니다. 본질 놓친 기계적 언약궤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 혹은 종교적 신앙생활 하면요, 그렇습니다. 기계적 언약이 뭐 말이냐. 내가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주일날 그래도 안 빠지고 예배 안 빼먹고 장로님인데 내 성도인데 혹은 또 랩런트인데 오늘 교회 왔지 않냐. 그러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본질로 치고 암만 여기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럼 빠지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 기계적 언약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봐야 합니다. 종교적 신앙생활.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돼요. 멀어요. 말씀이 돼, 언약이 돼. 내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본질을 놓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그럴 수 있죠. 또 차를 타다 보면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옛날에는 차 뒤에 물고기 마크 있잖아요. 해가지고 내 기독교이다. 또 성전에 성경책을 딱 놔요. 물론 저도 늘 가방 안에 성경책 가지고 다닙니다만, 성경책 차에 뒤뜨는 거 안에 놔이고 뒤쪽에 탁 놔요. 또 아니면 앞에 백미러에, 차 안에 백미러에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탁 걸어놓는다. 그럼 나쁠 게 없죠. 사고 안 나고 좋은 일만 생기고 사고 날락하다고도 안 나고
그 기계적 언약이다.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중직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삶에 축복하시겠지.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이게 없었다. 대책은 기발하게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모셔오자. 그러면 원수들 손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의 우리 말씀에 잘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에 대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승리를 줬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인도를 받았으니까. 여호수아야 매일 한 바퀴씩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을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절대 소리 내지 말되 마지막 날에는 큰 소리로 외치라. 그대로 했더니 있잖아요. 이 칼 한 번, 창 한 번, 활 한 번 쏘지 않고 이겼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성 정탐꾼 보고합니다. 우리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 2-3천 명 올라가도 막 식은 죽 먹기 식은 만두 막 집어먹는 거 똑같습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시면 막 이건 막 그냥 묻지 말고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있잖아. 여호수아를 보자는 갈렙 또 다른 제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우리 지휘자님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기도하고 여호와께 묻고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정탐꾼 말만 듣고 3,000명인가 2,000명 올라갔지요. 올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대패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얼마나 궁금했던지 막 대패를 했어요. 꼭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했잖아요. 감사주일에 아주 본질적인 이 축복들을 회복하거나 이걸 진짜로 받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본질 놓치게 하는 겁니다. 마치 기계적 언약궤다. 전쟁터의 언약궤를 모셔오면 가져오면 승리하겠지. 일종의 복음 놓친, 본질 놓친, 또 말씀을 놓친, 성령의 인도를 놓친 기계적 언약궤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행위입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인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데는 막 여러분들 그럴 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내 세상에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교회에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학이라는데. 그럼 교회가 인도받아야 될 일감이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하는데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는 있지 않은데 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체험해 봤습니다.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 인도 받고 또 있잖아요. 하나님 인도 받는 가운데 제일 강한 게 내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게 이게 힘들어요. 꼭 그래야 그런다니까. 틀림없이 실패. 나중에 후회. 배운 게 있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인도를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인도,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그거는 몸부림쳐도 있잖아요. 그건 좀 약간 늦고 이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성령 인도 받는다. 그건 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성령 인도인데 이걸 또 인도 안 받는다. 그것도 문제겠지만 하여튼 본질을 놓치고 있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전쟁터에 가져다 놓으면 뭐합니까? 성령 인도 아닌 본질을 놓친 것인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옵지졸이라.
지가 뭐 필요 없어, 막. 전부 다 장막으로 갔단 말이야.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집으로 다 도망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보병이 블레셋에 피하여 엎드러졌는데 3만 명이 엎드러졌다. 3만 명이 전사한 조금 전에 한 전쟁보다 더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는 빼앗겼고 언약궤를 모시고 온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날에 동시에 죽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 목이 부러져 죽고 언약궤는 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본질 놓친 복음 놓친 인도가 있잖아요.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인데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본질 회복입니다. 근본 회복입니다. 그럼 본질, 근본 회복이 무엇입니까? 할 때 복음 회복이 본질 회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질,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목회자 총회 수련회 갔더니 유목사님 그 정도 메시지에 넘었어요. 절대 그리스도다. 절대 복음을 해야 된다. 다라고 하는데 용어 많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말은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이 본질 회복이 돼요. 또 본질 회복이 무엇입니까? 말씀 회복이 본질 중 본질입니다. 말씀과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이 시대의 미션을 수행하는 제자로서 있잖아요. 인도받는 게.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집중훈련 후속 집중을 하는데 전도자의 사문을 그러죠. 그 키도 핵심도 있잖아요. 말씀에 인도받는 것.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 이 본질 회복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묵상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내 가는 길이 또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되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게 굉장히 막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했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매주마다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부 메시지, 핵심 메시지, 매일 기도 수전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그리고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중요한 흐름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실패가 뭐냐? 하나님 말씀 복음 떠나 이게 힘해진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우상성이는 가운데 완전 망했다 이 말이에요. 사사들이 일어났지만 그때뿐이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는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주십니다. 렘넌트를 길러내라. 하나님은 나실인 삼손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요한 이 복음 말씀을 회복하더라.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뒤쪽에 가면 그게 본질적으로 나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라. 그게 미스바 성계통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걸 그냥 단순히 또 하지 말고 렘넌트들에게 전달해라.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게 전달되라. 이게 중요한 흐름이 이어도 흐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다락방 전체 우리 개혁총회 전체 있잖아요. 여름방학이 이제 맞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흐름과 시한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시대와 미래의 재앙과 저주를 막고 살릴 렘넌트를 길러내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오늘의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오늘의 회당 운동, 렘넌트 길러내라는 하나님의 미션, 시대적 미션에 이걸 위한 사역이 중요한 흐름과 함께 시한표와 함께 말씀이 이 흐른다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에 그건 세밀한 거는요. 구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잡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온다. 새벽기도 못 하신다. 기도 수저를 펴세요. 이번 주 안에 강단 메시지를 펴세요. 그리고 묵상하며 읽어보시고 그리고 잠깐 5분 10분 기도하세요. 그것도 그냥 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이걸 누리는 기도 해보세요.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집중을 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도자의 삶 3원으로 강단 메시지와 이 말씀의 흐름과 이걸 잘 인도받으면서 말씀 실현팀, 말씀 실천팀으로 인도받는 본질을 다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이를 위해서 본질 회복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특히 장로님과 모두 중직자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라듯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 한 중고등부쯤 됩니까? 여러분 날고 기야 돼요. 뭐에 날고 기냐? 날라리로 날고 기는 게 아니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서 자랐다. 여기에 세밀하게 인도받는 귀한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 그냥 각인 뿌리 체질은 아니고 오래된 잘못 각인된 뿌리 내려진 체질화된 걸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바뀌어져서 새롭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질 회복이 중요하다. 이걸 놓치고 인도받지 않고 아무리 언약궤 전쟁터에 갖다 놓고 내 삶 현장에 기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여 참된 승리하게 되고 결론입니다. 이번 여름에 특별히 렘넌트 집중사역 여름 성경학교 우리 유초동부는 벌써 마쳤어요. 대학부 유치부 또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모든 남아있는 렘넌트 여름 사역에 집중훈련과 사역에 후속훈련에 또 우리 다락방 전체 오늘의 미스바 성회인 렘넌트 대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인데 아주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여기에 헌신하고 또 이를 위한 많은 기도와 우리의 중요한 영적 배경이 되는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각인 뿌리 체질화된 우리 렘넌트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또 전도자의 사모를 개인하고 이 참된 축복과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와. 이 중요한 걸 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건 단순한 삶뿐만 아니라 내 삶 생애 전체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락방 전체를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또 본질을 회복한 진정한 감사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나시리로
중요한 하나님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래 할 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말씀이 성취되며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이스라엘 전 백성과 렘넌트 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놓친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기계적 언약계로 엄청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중한 본질을 회복하는 본질 회복과 근원적인 것 회복과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여 참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우상과 흑암 문화가 일어나고 가장 영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 후대들 랩넌트들이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악한 사단 얼마나 공격한지 모릅니다. 빼앗긴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다 실패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여 복음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참된 전도 회복, 랩넌트 운동, 하나님의 시대적 이 미션의 중량을 회복하여 시대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하며 유럽 복음하며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 사무엘과 다윗 같은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 본질적인 사역하는 이 중요한 축복들을 회복하여 응답받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번 여름 렘넌트 사역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에 하나님 세밀한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자는 삼교병달을 받아 하나님 이 시대 가장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본질적인 사역, 참된 복음운동에 전도와 선교운동에 세계복음화에 렘넌트 키우는 일에 현장과 교회를 살리고 미래와 시대를 살리는 여기에 가장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